존경받는 부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나온 신간이 있는데 우리 좋아하는 존경하는 부자 그러면 워런 버핏 말할 수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삶의 원칙 이런 책입니다. 나온 지 뭐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책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성공을 따르고 싶다 그러면 그의 삶의 방식부터 훔쳐야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는데 책을 덮었을 때 보는 돈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고 사명이고 태도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좋은 부자가 되려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좋은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처럼 살라. 일단 첫 번째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있죠. 누구를 존경할 것인지. 이게 삶의 모델을 세워두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존경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독서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 워런 버핏하고 뭐 한 끼 밥 먹는 게 뭐 몇 억을 내고 먹는다. 뭐 맨날 올라가죠. 점심 먹는 거. 또 똑같은 얘기를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비싼 돈 내지 않고도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과 식사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하고도 식사할 수 있고 또 뭐 볼테르하고 무신론자 볼테르하고도 식사할 수 있고 또 뭐 알렉산더하고도 식사할 수 있다. 책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뭐 깊이가 들어가면은 항상 독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경, 독서. 제가 볼 때는 이 삶의 원칙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5장하고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존경이죠.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 아닌데 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부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게 애누리에서 잡으면은 전 세계 10%고요. 조금 우리 서울같이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위 5%에서 3%입니다. 웬만한 나라 가보면 네팔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그들의 소득의 20배입니다. 20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외국에 안 나가봐서 그래요. 거기 가서 산꼭대기까지 옮겨주고 하루 종일 일하고 2만 원 받는 거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뭐 택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2만 원은 벌죠. 우리가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 옷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춥다, 헐벗다 그러잖아요. 옷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옷이 없다 그러는 건 무슨 뜻이죠? 이 가을 분위기에 맞는 옷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휴가, 뭐 삶의 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 그런 거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맞는 맛집에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는 이 부자에게 주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부흥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대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 한대요.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래도 아멘 한대요. 그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요. 노맨이죠. 우리가 보네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네포의 핵심 사항, 한 명제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죠?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야겠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면은 흘러가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 자체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길,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걸림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제거하고 승리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쌓아두는 죄,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죄. 이게 존경받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세 가지 쌓아놓은 얘기가 나오죠. 재물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러니까 쌓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썩을 정도로 쌓아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쌓는 거 아닙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썩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가운데 재물이 썩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에 심판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빼놓고 썩지 않도록 잠깐 돌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같은 데는 냉장고가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에 꼭 보면은 그 못 먹고 버리는 거 있어요. 그죠? 그거 싱싱할 때 나눠줬으면 얼마나 잘 먹었을까.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떡 같은 거 받았는데 저 어떤 장로님이 떡 줬어요. 근데 떡을 먹을 사람이 없어 우리 집이. 그래서 떡을 놔두면 내가 볼 때 분명히 한 이틀 정도 뒀다가 뭐 버리든지 뭐 별로 상품 상태 안 좋을 때 줄 거잖아요. 생각을 바꿨죠. 가장 싱싱할 때 나눠 먹자. 그래서 지금 받자마자 나눠 먹어요. 우리 먹을 거 조금 놔두고. 그러니까 항상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냉장고 정말 엄청 썩어서 버린 거 많아요. 어제 구석에 한우 2+가 있더라고. 그걸 먹지도 않고. 내가 그때 잘못 미뤘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옷도 여러분 좋은 옷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 뭐 처녀 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처녀 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안 버리잖아요. 안 주잖아요. 누구를. 그 좋은 옷을. 처녀 몸으로 돌아갈 확률은 예수님 재림 확률보다 적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을 때 나눠주고요. 총각들 결혼하면 지금 결혼했던 사람 다 아니라 그러는데 좋은 양복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 결혼하면 무조건 1년 안에 10kg 갔죠. 맞는 옷 하나도 없어. 그냥 코트 정도나 큰 거 이렇게 사 입으면 그거랑 맞을까? 양복은 전혀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꽝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에도 나오잖아요. 재물은 배설물하고 비슷하다고. 모아두면 오물이고 나누면은 퇴비, 뭐라 그러죠? 비료 이런 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나눌 줄 아는 종들에게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독특한 그 얘기가 나오죠.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금이 녹습니까? 금이 녹슬지 않아요. 녹슬 수 없는 것이 녹슬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안 썼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녹슬 리가 없는 금조차도 녹슬게 되는 정도로 쌓아두고 있으면 그건 독이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농촌 출신은 아닌데 이게 뭐 친척들이 있으면 가끔 농촌에 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서울 시내 바깥에도 지금의 그 중계동, 상계동 거기도 농촌이었어요. 중계동 쪽에 그 서울 산업대인가? 그 옛날 서울 공대 자리거든. 서울 공대 그 뒤쪽에 거기 다 논이었어요. 논이고 거기서 개구리 잡고 뭐 농촌이었어요. 그냥 농촌. 그 동네인데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 농촌이었고 소 키우고 그랬다고. 우리 친척 사는데 거기 서울인데 소 키웠어요. 근데 이게 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애하고 이렇게 소 몰고 그 동네에 소 몰고 가는데 소 먹이라고. 그때마다 그 아버지죠. 그 소 주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무리 목말라도 고인물 먹으면 안 된다. 흐르는 물 먹어야지. 하여튼 내가 갈 때마다 들었어요. 소 물 먹이거나 내가 물을 먹을 때 그때는 뭐 시냇물이 맑았거든. 농약도 안 쓰고 해서 그냥 물 먹었어요. 마셔도 됐다고. 그 옛날에 북한산 그 청수장만 가도 거기는 물 다 먹었어요. 정릉천 그거 원래 먹던 물이에요. 그거 지금 먹으면 죽지. 그게 먹던 물이라고. 근데 원칙이 있어요. 흐르는 물 먹어야지 고인물 먹으면 안 된다. 고인물 소 먹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뻥인 것 같은데 그래. 고인물에는 뱀이 알을 낳았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네 배에서 뱀이 나온다.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죠? 근데 어린 심정에는 그게 머리에 팍 들어오죠. 그래서 고인물 먹으면 안 된다. 흐르는 물 먹어야 된다. 되게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죠. 성령 흐르게 만드는 영. 성령이 없으면 다 고이게 돼 있어. 쌓이게 돼 있고 축적하게 돼 있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도요. 고인물 먹으면 병납니다. 흐르는 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들 지금 병들고 독이 쌓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두면 독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쌓아두면 독된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필요 이상에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없으면은 필요하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한 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옷 안 입고 지나간대.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버리든지 누굴 주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지. 필요한 거라 그러면 찾았죠. 찾다가 못 찾은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찾은 적도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가 됐든 간에 그건 필요 이상이 된다는 거. 쌓아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뭐 쌓아둔다고 무조건 다 죄고 잘못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창고에 축적하고 난 다음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왜 죄가 되죠? 재물을 사용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개념, 안정의 수단,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여하지 못한 자, 쌓아둔 자라는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고선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쌓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요. 나누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돈 한번 써보세요. 그 뭐 1억, 2억 정말 제대로 잘 쓰려고 그러면 그 돈 시간 1억, 2억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인생 라이프 타임에 뭐 모아둘 때 따로 있고 쓸 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벌면 쓰고 벌면 쓰고 그것을 하늘에 쌓는 식으로 그러다 보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이거 몰아가지고 쌓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부자이신데 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그래서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나도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 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경받는 부자는 사치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치. 5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죠. 이게 모아두는 거, 쌓아두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나 지금도 잠깐 기억나는 그 권사님. 지금도 을지로 입고 가면 그 삼각동이라고 있죠. 지금도 삼각동이 있나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빌딩이야. 되게 비싸요. 그 뭐 몇 층 한 15층쯤 되나? 그래서 가면은 맨날 그 임대료 많이 받았다고 막 돈이 쌓여 있어. 그때는 현찰을 내는가 봐. 막 이렇게 가만히 뭐지 이렇게 돈 부대 같은 걸로. 근데 그 두 분, 그 권사님 지금도 기억나는데 목에 암으로 혹이 났어.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천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암이 터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암도요 빨리 안 죽어요. 그거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사셨어.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식도를 타고 들어가니까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거지 암으로 죽지는 않더라고.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자손들 나중에 재산 갖고 싸우는데 그 두 부부가 한 평짜리 있잖아요. 거기 지하 구석에 거기서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진짜 거지같이 사셔요. 거지같이.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살던 방도 임대해달라 그래서 그때 호황이었기 때문에 다 돈 벌라고 자기는 구석방에서 진짜 거지같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아니 그 돈도 많은데 좀 널찍하다 가서 살지 왜 이렇게 사세요? 목사님, 돈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날마다 그거 세는 재미래. 그분 솔직히 말해서 나쁜 분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좋은 권사님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후덕하신 분인데 이 돈 문제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은 못하겠더라고요. 존경받는 부자는 아니에요. 쌓아두는 재미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들인데 아들이 경남기업 다녔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긴 또 사치야. 그 아들 쪽에는 사치인데 뭐 돈 가지고 뭐 그 아들이라기보다 그 아들 와이프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쪽에는 쌓아두는 거, 한쪽은 자기만을 위해서 막 돈 쓰는 거. 그래서 차도 뭐 어마어마하고 뭘 쓰는 걸 보면은 수준이 그 부모님 세대하고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쓰는 재미로 사는 거죠. 근데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인데 이건 오직 나를 위한 존재예요. 그게 사치입니다. 사치. 근데 사치가 채워지나요? 우리에게 채워집니까? 사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존재라고. 그래서 물질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만 채워지지 않아요. 우린 불만투성이야. 채워지지 않아요. 에릭 프롬 책 그 소유냐 존재냐 거기 보세요. 소유로는 인간이 행복을 못 찾아요. 왜? 큰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로 살아야 돼. 존재가 무엇입니까? Being for others. 이웃을 위한 존재. 그렇게 뭐예요? 이웃을 위하다는 게 뭡니까? 사명이죠. 하나님 여기를 왜 보내셨냐 하는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소유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게 중독에 빠지잖아요. 사치는 중독이잖아요. 더. 그래서 오히려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 뭐 이게 부자 돈 많이 벌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쓰겠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한데 하여튼 마음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란 듯이 뭐 입신장면하고 막 떵떵거리고. 그래서 실제로 돈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화가 나 있어.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 그거 세는 사람 처음 봤어. 지금 우리 교회 떠났죠. 황은호 목사. 맨날 그 기내식 먹은 거를 세. 내가 평생 기내식 몇 번 먹었다. 지금도 세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참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행기만 타는 것만 해도 기쁘대. 그리고 기내식을 몇 번 먹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그러면서 어떤 것도 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랬다고.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은 보면은 1등석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콩 하나에 화가 나는가 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1등석에 있으면 땅콩 안 먹어도 먹을 거 많지 않나? 왜 땅콩 하나에 화가 났나? 그래서 내가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왜 땅콩에 화가 났나? 그랬더니 땅콩을 봉지째 갖고 왔대. 그럼 찢어 먹으면 더 편하지 않나? 그 맛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금도 찍어가지고. 저만 그런가? 왜 접시에 안 갖고 왔냐고. 저는 땅콩을 봉지채 주나 접시에 주나 나는 오히려 접시가 더 싫어요. 남기면 두고 가야 되잖아. 봉지는 가져가면 되고. 근데 그게 화가 난다고요. 왜 그래요? 소유로 살면 그래. 소유로 살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미를 두고 잠깐만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내가 요즘에 종종 목사님들 만나는데 이 목사들도 좀 타락을 했어. 너무 좋은 데만 가. 몰라.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게 어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먹을 데가 지천에 깔렸어. 그냥 예를 들어 공덕 그러면 공덕에도 먹을 데가 난 100군데도 넘어. 왜냐하면 뭘 먹어도 다 맛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좀 부자같이 사는 분들은 먹을 게 없대. 그러니까 꼭 보면 그 고급진 데 가야 돼. 그리고 하여튼 입맛도 더러워 진짜. 만족이 없어. 하도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래서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약속 잡아놓으면 또 맨날 바꾸고 어디 맛집 생겼다. 어디가 좋다 그러고. 가보면 사람도 별로 없으면서 분위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냥 남을 위해서 살면요. 그냥 털털거리면서 같이 그냥 김밥 천국에서 밥이나 먹으면은 먹을 때 지천에 깔렸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면은 먹을 데가 없다니까. 하다못해 이 상수에 와서도 먹을 데가 없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식당 많은데 거기도 맛집 찾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 요즘에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돈만 생기면 맛집 찾아다니고 돈만 생기면 여행 다니고 SNS에 맨날 올리고 그게 뭐예요? 오늘 그 오장에 나온 존경받지 못할 부자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그 민중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공상정권 그 또라이 같은 녀석들 애들이 1등석 타고 다니면서 뭐 뉴욕에서 노는 얘기도 올리다가 보니까 SNS에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뭐 SNS 다 끌었다며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10% 20% 나가 있는 네팔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전화도 못하게 만드니 열받지. 그래서 일어났는데 우리 카트만두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카트만두는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분지예요. 그래서 산만 딱 포위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 다 맞아 죽었다며 불태우고 우리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로 바보 같은 녀석들.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죽잖아요. 죽잖아.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는데 어려울 때마다 돕고 하니까 전쟁 나면 오히려 와서 막아줬대잖아요. 20만 원 건드리지 말라고. 재물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여행 같은 것도 그렇죠. 1등석에 탄다고 기쁜 게 아니고 타봤냐 그러는데 비즈니스는 타봤어요. 비즈니스 탄다가 좋은 게 아니고요. 누구랑 가느냐가 좋은 거죠. 옆자리에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죠.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옆에 연인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죠. 가까이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시기를 소유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쓴다 그러면 여러분 땅콩 때문에 화내는 사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하는 being for others, 예수님같이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 갈 곳도 많아지고 입을 옷도 많아지고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빨리 임금 체불한 거 주고 그러라는 얘기죠. 4절, 6절 보시면 4절만 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굴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품삯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 요즘엔 노동부 있어도 그런 거 잘 못하겠지. 그 뭐 돈 있는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뭐 임금 체불하고 뭐 이런 거면 소리 지르고 이때는 가난해서 먹을 데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 운다는 거예요. 주지 않은 돈이 소리 지르고 돈 받지 못한 일꾼이 우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죠. 혼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는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먹잖아. 그게 복이에요? 네팔 그러다 보냈잖아.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먹으면 안 돼. 네팔 그거 뭐 우리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데서 하고 다니는 거 우리보다 몇 배를 하고 다니고 나쁜 놈들이지. 수천 배를 하고 다니. 그건 나쁜 놈들이지. 지난번에 소개했죠. 비즈니스 as mission, BAM. 특별히 인도 비하르에 계신 우리 정은경 성사님이 하시는 공장이 그런 거거든요. BAM 운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뭐랄까? as mission. 뭐 공부를 해도 as mission. 공부 as mission. 그 다음에 비즈니스 as mission. 뭐 사업 as mission. 뭐 똑같은 얘기인가? 그래서 여기는 이익이 목표가 아니에요. 비하르에 있는 공장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아프리카 보내고 하잖아요. 고용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 그렇게 해도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크리스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 운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덜한 것 같은데 미국에는 상당히 이게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기억나십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나중에 도로 찾는다.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재앙이 임할 때 너희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들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쓸 것, 필요. 그리고 천국에 쌓아두고 이웃에게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하는 거 못 봤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대한 투자는 유산 물려주는 거, 그거 그릇 안 되면 다 날려요. 근데 주변에 도와주는 거. 그거예요, 그거. 거기서 유익을 얻고. 저도 어려움 당해보니까 결국은 도와줬던 거기서 도움이 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뭐 그랬던 것들 나중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 되십시오. 마지막 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그런가? 돼지의 헌신하고 소의 헌신이 다르다 그러죠. 돼지도 죽으면 다 죽고 가잖아요. 뭐 머리는 머리고기, 뭐 껍질도 껍데기까지 뭐 구워 먹잖아 다. 다리는 족발로. 소도 그렇죠. 소도 버릴 게 없잖아요. 다 주잖아요. 혀도 뭐 주고 뭐지 뭐 양이라 해서 뭐 이것도 먹고. 소 버린 거. 소꼬리도 먹죠.
소 뭐 버리는 게 있나? 둘 다 똑같은데 돼지가 그러더래요. 야, 너나 나나 죽어서 다 죽고 가는데 나는 돼지 같다 그러면서 욕하고 왜 너는 좋다 그러냐? 근데 소가 그랬대요. 너는 살아있을 때 네 욕심 가지고 살았잖아. 일도 안 하고 뭐 일도 못했지 뭐. 나는 살아서도 소같이 열심히 일했고 소니까 죽어서 다 주고 그래서 신받는 거라고. 별거 아닌 썰렁한 얘기 같이 보이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유산 다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 자식들이 허락해야 가능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식들이 노 그러면은 없던 일이야. 그래서 입으로 다 해먹으려고.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도네이션 한다 그러는데 뭐 미국은 그게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아요. 돼지같이 죽지 마십시오. 아니 내 손에 있을 때 쓰지 왜 돼지같이 죽어. 소같이 살아생전에 충성 다하고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가 그래서 표를 담아놨어요. 이제 이후 소같이 살리라. 소같이 살리라. 저를 이제 소목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소같이 살리라. 전 소목사입니다. 네, 돼지같이 살지 맙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